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2023년 마지막 주일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날에 오늘 기적같은 역사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믿지 못할 것 중에 동정녀가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 또 두 번째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런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또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 얘기는 그냥 지어낸 이 말이다. 아니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아마 11장에서 절정 부분이 될 겁니다. 11장 전체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이야기로 기록되었는데 오늘이 가장 절정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됐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 나흘이라는 기간은 그 유대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죽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3일까지 영혼이 돌아올 수 있는데 나흘이 되면은 완전히 죽은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흘이 됐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나흘 동안에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르다, 마리아가 얼마나 힘든 고통의 시간이었겠습니까? 이 죽기 전 오라버이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죠.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이런 말을 전가를 보냈는데 그때만 해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만 오시면 우리 오라버이가 살아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고 기다렸는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이제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 될 정도로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에 오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보고 예수님이 지난주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어요. 32절을 보면 예수님 35절인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34절이죠. 35절은 눈물을 흘리고 그 전에 마르다가 우는 것과 유대인이 우는 걸 보고 비통히 여겼다고 그랬어. 그리고 분노에 찬 마음으로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36절을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정말로 사랑하셨구나, 울 정도로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37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사로를 저렇게 사랑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는데 그 사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는 청년이 맹인도 눈을 뜨게 했는데 이 나사로를 살릴 수 없었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나사로를 죽게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다 의도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11장 4절에서 6절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고 이 나사로가 병이 들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러니까 바로 우리 생각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또 나사로를 사랑했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정가를 받자마자 올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 됐으니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는데 그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다면 사랑하는, 특히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분명히 고쳐줬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버니가 생명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었으면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41절에 40절에 39절에 뭐라고 하냐면 누이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지금 이런
이제 상황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미리 아신 거죠. 이 모든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전가를 듣고 이틀을 그곳에 머무르셨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르셨느냐?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죽은 자는 이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살아있을 때 그 병을 고치시는 분이지, 죽어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날 때까지 그때서는 아무 일도 못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을 본문은 지금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재단하고 결정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고 또 38절입니다. 38절, 39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그들이 죽음 앞에서 연약해서 이제 살 소망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이 우는 그런 모습과 또 유대인들이 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었더냐, 그런 말에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분이 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분이라는 것은 죽음 앞에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이 인간들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안에 이 영혼들이 갈 길을 몰라, 그곳에서 해방하는 길을 몰라 헤매고 다니면서 지금 울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분이 여기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믿음의 이런 연약함,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소망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려고 이런 나사로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믿음 없는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믿음을 한층 높이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여 그런 일 하지 마시옵소서. 예수님 지금 자세히 모르는가 본데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지금 시체가 썩어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렇다고 지금 돌을 옮겨 놓다고 이 나사로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혹시 실수를 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할까 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 또 병든 자들을 고치는 것은 보았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것, 특히 썩어서 지금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마르다는 나흘이 됐으니까 주여 이런 일 하지 마시옵소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왜 나흘이 지내서 왔는지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돌을 치우라고 그러는데 지금 마르다는 치우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명령을,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많습니다. 그럴 때 기도할 때 가능성 있는 거를 기도하지 가능성 없는 일은 기도하지 않죠. 빤히 아는 건데 그것을 왜 기도합니까? 그거와 같은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잘 알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저기 있는 남산이 뽑혀 한강에 아니면 저 동해바다에 아니면 인천 앞바다에 이게 빠지라 하고 기도하고 한다면 정말 빠지겠는가? 아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특히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이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제한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모두 예수님이 사랑하는 형제고 자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얼마나 가깝게 지내면서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한다? 내 생각대로, 내가 알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신령한 것을 쫓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에 있는 곳으로 찾아다니면서 뜨겁게 이 땅의 모든 생활은 뒤로 하고 자신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신령한 것을 쫓아대는 신비주의 또 신앙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면 또 그 안에서 또 자기 생각대로 믿음 생활하고 또 아니면 자신의 생각대로 이론적이고 논리적으로 또 이런 믿음 생활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라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나사로가 죽은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에게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한 그런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뭐냐 하면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확 받아서 갑자기
뿅 돌아서 마치 사울이 바울로 된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매일 우리가 겪고 나면서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하나 믿음이 자라는 것이라. 오늘 이 말을 지금 본문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 죽은 자를 왜 못 살리시겠습니까?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죠. 근데 그 필요성이 무엇이냐? 이것이 죽은 자를 살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받게 하는 그 일이면 하나님이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빠뜨리는 일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드려지는 일이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기도해 보니까 안 되더라. 그것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40절에서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돌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나사로를 살리는 목적이 뭐라고요? 이 둘러선 무리들이 믿음이 있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지금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원대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적 같은 일을 정말 날마다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더라도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지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안 된다고 말리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니 너가 내가 하는 말을 믿고 행하면 돌을 옮겨 놓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고집이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내 고집, 내가 생각하는 선,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 그것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의 그 기준, 선입견, 고집 이런 것을 내려놓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지 않는 우리의 그 불신앙, 그 베드로가 기도할 때, 욥바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그 환상을 봤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짐승을 잡아먹으라 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이 짐승을 잡아먹을 수가 없다.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나는 잡아먹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것이 3번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짐승을 너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런 기준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이 돌을 옮겨 놓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없다고 돌을 못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와 함께 구원의 그 길을 개척해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돌을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지금 돌을 옮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정관념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기준을 내려놓고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 돌을 옮겨 놓으니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일을 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말을 항상 들으신 것을 감사한다.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이니 하나님 들어응답해 달라고 합니다. 그들을 위한 것이 뭐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임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의 믿음을 높이기 위해서 한 거다. 그들이 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데 나를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려고 한다. 예수님, 하나님 이 기도 소리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기도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43절, 44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여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듯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랫물과 윗물이 나눠져라 하니까 아랫물과 윗물이 나눠져서 그 사이에 궁창이 생긴 것처럼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지금 천지를 창조하듯이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죠.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나사로를 천지를 창조하듯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은 자가 그 말에 권능에 복종을 하고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 수건이 쌓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너의 생각을 내려놓으라. 너의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내려놓으라. 두 번째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몰라 헤매고 다니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그들이 묶여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 그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내 생각, 내 고집, 내 선입견을 말씀 앞에서 내려놓으라는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죄로 묶여있는 그 모든 영혼들에게 자유함을 주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온전히 순종할 때 죄에 묶였던 모든 저주들이 풀려나간다는 거예요. 이 죄가 우리를 뭘로 잡고 있냐면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이렇게 묶어놓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믿지만 이 걱정과 근심 안에 불안과 또 두려움 가운데 그 죄의 종로도 사며 이 땅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으로써 그들을 그 수족이 묶여 있는 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그런 일을 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다는 그런 선입견, 우리 안에 이런 선입견들, 이 일은 하나님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런 생각들은 다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오로지 말씀 안에, 성경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한 4시간이 지나면 이제 2024년이 들어옵니다. 이제 2023년도는 영원히 우리 삶에서 사라지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얼마 남지 않는 시간, 우리가 2023년도에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잘못된 믿음하고 또 내 고집대로 살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라면서 2024년도에는 더욱 충성된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